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는데 벌써 열왕기상이 다 끝날 때가 되어갑니다. 열왕기상은 이 18장 엘리야의 등장으로부터 한 10장까지 엘리사의 사역까지가 아주 다이내믹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다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성경 읽는지 다 아시죠?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합 왕하고 이제 엘리야가 혼자서 정말 죽음의 대결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전쟁이 일어났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죠. 누가 이겼습니까? 이정근 집사님. 이정근 집사님. 이겼죠. 어떻게 이겼는 줄 아세요? 우리가 드디어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승, 완전히 이겨버렸죠.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디로 끌고 갔죠? 기손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바알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드디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의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는 아방대로 이스라엘 궁전으로 이스라엘에는 이 아방의 여름 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아방을 가라 그리고 자기가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줬는지 수레 앞에서 28km 이상 되는 걸 달려갔는데도 한 번도 수레보다 뒤처진 적이 없이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궁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궁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땅에는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다가 아합 왕까지 지금 바짝 요새 말로 쫄아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정신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선지자, 바알 왕의 선지자 450명이 완전히 기도해서 패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기손 시내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끝이로구나, 끝이로구나. 이제는 바알은 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궁전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궁전 딱 도착하자마자 왜냐하면 왕보다 먼저 도착했으니까
대궐 문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열겠어요? 그렇죠. 발길로 뒷다차고 이놈들아 하고 소리치면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더라도 머리로 혹시 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막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속없이 좀 멍청한 이 아합 왕이 독살스러운 자기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하나하나 보고합니다. 근데 있잖아, 야, 대단했어. 엘리야가 혼자서 450명 하건데 아합 우리 바알 선지자 450명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바알 선지신이 듣질 않았어. 그런데 엘리야가 혼자 여호와 잔을 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자마자 어떻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탁 오더니만 완전히 젖어있는 이 제단에 이 재물들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돌아게 물까지 완전히 다 말라버리고 돌도 땅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걸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서 죽였다. 기돈신에 가서 다 죽였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소리치기를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 이제 끝났어요. 바알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이 이세벨이 우리 같으면은 여보 끝이로군요. 이제는 바알은 땡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이 이세벨은 독한 여자예요. 이 중에 있는 어느 분 같아요. 아주 독해요. 그들이 표정을 싹 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그럴 리 없다. 지금 이 나라의 국교가 뭡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일 때문에 당신이 왕이고 내가 왕비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바알을 포기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뭐라 그럴까? 우리 왕조는 끝이고 우리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탄핵된단 말이야. 탄핵.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서는 분노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그쯤 되면은 하나님, 엘리야야, 나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우리가 졌다. 이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이맘때면은 너의 목숨이 기성시내에서 죽은 바알 제사장들 목숨하고 어떻게 똑같아질 거라.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 이맘때 너는 죽었어 하고 선언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두렵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가, 이건 엘리야를 말하고 있어요. 저가 뭘 봤다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도망을 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들과 자그마치 450명하고 이겼고 완전히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없어지고 바알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 때문에 승리자인 이 엘리야가 꼼짝을 못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았다는 거지. 지금 이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어리석어서 좀 물러. 그러나 이세벨, 저 여자는 무지무지하게 독한 여자예요. 저 여자는 악랄하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여자야. 이미 얼마 전에 이 땅에 있던 여호와 선지자를 전부 몰살해서 죽일 정도로 아주 독한 여자. 그 사실을 아니까 이 엘리야가 막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저 여자는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사람, 바알의 원흉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바알을 포기 안 할 것이고, 저 여자가 저렇게 도끼를 품는데 거기다가 도끼만 품은 게 아니라 좀 져야 되는데 막 자기 제사장들이 죽고 바알 신이 모독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 화는 여자가 화를 품으면, 한을 품고 화를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온유월에 뭐가 내려요? 소리 내는 건 나 많이 봐요. 난 온유월 되면 늘 소리를 이렇게 보죠. 이 땅에 되는 거. 근데 이 여자가 도끼를 품고 분노하니까 드디어 이 엘리야는 지독하다 지독해졌어요. 저 여자는 지금 바알을 지키고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국기 문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이 엘리야가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저 여자가 나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난 기어코 죽고 만다. 이 땅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엘리야의 두려움은 그렇게 이세벨이 무서웠거나 아합이 무서웠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엘리야가 진짜 무서워했던 게 있어요. 정말 두려워했던, 엘리야를 완전히 이렇게 두렵게 만든 정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뭐였겠어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뭐가 엘리야에게 자기만 있다. 영적 무력감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 일생의 최고의 지금 업적을 일으켜냈어요. 가장 화려한 최고의 승리를 지금 해했단 말이에요. 그 승리를 이루었고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셨고 자기의 능력을 주셔서 바알 선자 450명을 완전히 처단할 수 있었고, 자기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가 내렸다는 것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엘리야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로잡고 바알을 물리쳐버리고 아합 왕도 이세벨 왕비도 그리고 온 백성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녕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현실이 눈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엘리야가 본 이 형편을 보고요.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생각하고 달라진다. 자기가 20몇 킬로를 달려가지고 그렇게 뛰어와서 봤을 때 이스라엘 궁전에만 오면은 자기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아합 왕 이세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백성들은 아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아합 왕도 다시 또 기가 살아있고, 아니 이세벨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너 죽었어 하고 덤비는데 엘리야의 실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엘리야에게 밀려오는 이 완전한 성취감, 성공 뒤에 나타나는 그런 실망감이 엘리야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도 여기서 끝이로구나 하는 그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이 일을 할 때, 또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막 자라게 되고 열정도 생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열심히 하다가 한 달을 못 가고 3일을 못 가요. 오늘 목사님 요새 기도가 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요새 찬송하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요. 3일을 못 간다니까요. 잊어버려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런 상실감이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형편을 보고 나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너무 자신에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주어질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자신의 기대도, 자신의 꿈도, 자신의 소망했던 것이 무참하게 깨어지는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채 몇 달이 못 가서 펑펑 넘어지면서 오히려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고 수손 들고 뭘 이래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3년 동안 가서 불교에 가 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고 선교 깃발 들고 하나님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비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승장구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죠. 사단은 말이죠. 이 사탄은 바로 가장 우리가 뜨겁고 열심히 있고 그럴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이 그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예배시간에 졸고 딴짓하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편인데요. 이미 자기 편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걸 뭐하러 공격해요? 자기 편을. 사탄은 말이죠. 적이 빡세면 공격하는 것이지 말랑말랑한 건 공격할 필요 없어요. 이놈! 이러기만 해도 쑥 들어가는 걸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훈련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40일을 금식 기도를 딱 하고 마치고 나왔을 때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이 밀착되어 있는 정말 가장 뜨거운 사이였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 사탄이 바로 그런 때 공격을 한다. 사탄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사탄은 언제 공격해야 되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지금 누려면서 기뻐? 자식들 다 잘되고 건강하고 돈 벌고 사업 잘되고 걱정거리가 없어 죽겠어요. 그래? 사탄의 공격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사탄을 공격하기 시작. 걱정거리가 없지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지요. 욥이 모든 것이 좋을 때 사탄은 하나님께 내가 욥을 한번 공격하겠습니다.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런 심리적인 공허감이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영적 우울이란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형편을 볼 때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쩌면은 형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고 풍랑이 일면은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5,000명이 굶주리고 있는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신이 보는 것은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형편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편을 보았다는 얘기는 주시했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형편을 조사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싸웠던, 그래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체험했던 이 엘리야가 만약 하나님을 계속 보았다면 어떻게 여기서 겁을 내고 도망가면서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잊어버려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구나. 아왕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런 형편을 보게 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 사실 생각해보세요. 사르밧 과부와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 아방에게 가라. 그래서 아방과 싸워라.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했을 때 그때 홀몸으로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아합 왕한테 나아가는 그 순간이 더 두렵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더 두렵겠어요? 당연히 그때가 더 두렵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은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능력을 깨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던 엘리야는 승리했지만 보이는 형편을 보기 시작했을 때 넘어집니다. 보이는 형편을 볼 때 그는 지독한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참하게 완전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자기의 방법과 다를 때 우리는 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어쩌면 불평도 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그런 절체적인 그런 운명 속에서 지금 떨어지고 말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요? 이세벨이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죠?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내일 어떻게? 이맘때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세벨이 만약에 왕궁에 와 있는 이 누구야? 엘리야를 죽이려 하면 왕궁에는 누구 편만 있어요? 그렇죠. 자기 편만 있는데 저럼 당장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죽이는 이유는 백성들 때문에 두렵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룰까 두렵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은 너 좀 제발 여기서 꺼져달라. 이 땅에서 피해만 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내일 이맘때면 너 죽는다. 지금 당장 죽이지 왜 내일 이맘때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너 내일 이맘때까지 시간 줄 테니까 알아서 기어 이 말을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그 형편을 보고 다 따져보니까 이 엘리야가 찬스럽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형편을 보고 인간이 이 무기력증에 걸리는 첫 번째가 주변 환경에서 상실감을 갖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왜 이래?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왜 이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기껏 잘해주고 내가 하나님 잘 못 섬기나? 하나님을 내가 잘 안 믿나? 내가 신앙생활이 없나?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이런 형편과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이 상실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첫 번째가 바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생명을 위한 이기심이 생깁니다. 자기만 자꾸 돌아보게. 다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어요? 저가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드디어 도망을 해가지고 보세요. 이제 자기는 잡히면 죽는다 생각 안 하니까 내일 이맘때까지는 피해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하루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자기 사환을 이 사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슨 선지자가 사환을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종놈 하나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틀림없이 사르밧 과부의 살려준 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살려주고 났으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를 따라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는데 그건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그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불이 나게 달렸는지 그 땅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지고 유다 땅까지 와서 유다 땅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이 지리상 어디에 있는 거죠? 부엘세바가 어디 있는 거죠? 제일 위에 어디? 단에서 제일 밑에? 부엘세바는 바로 유다, 이 남유다의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만 딱 벗어나면 광야가 시작돼요. 부엘세바가 광야 끝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드디어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유다 땅이다.
그렇게 도망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부터 도망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90마일인데요. 90마일이면 144km? 그러니까 90마일을 달렸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루 만에 달린 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이 뺏긴다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정신이 없이 둘이 달렸으니까 그렇다고 뭐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뛰어가지고 90마일을 144km 달렸다면 최소한 한 4일은 달렸을 것 같아요. 내 4일에서 5일. 그러면 4일, 5일 동안 예를 들어 잡히는 순간 죽을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전국에다가 망을 풀어놨으니까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하고 피하고 도망하면서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4, 5일 동안 도망해서 90마일을 가는 유다 땅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정신이 없어. 화한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 여기에서 뭐냐면 자기 사환을 거기에 두고 왜 들어갔을까? 이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침체가 되는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이 자기 고독감이에요. 제일 처음에 상실감을 갖고 그 다음에 뭐를 갖는다 했죠? 이기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만 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리고 점점 자기의 성을 쌓는다. 처절하게 자기 성을 쌓게 돼. 그래서 이웃을 다 멀리하고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꼴도 보기 싫고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요. 지금 이 엘리야가 똑같은 거예요. 죽자 사자 도망와서는 도망와본들 브엘세바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브엘세바조차도 자기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때는 북이스라엘하고 이 남유다가 동맹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 왕의 이 딸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둘이. 그러니까 이게 한편이 되니까 유다 땅에 있어도 언제 이게 잡힐지를 모르는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사활을 놔두고는 혼자서 드디어 세상에는 아무도 못 믿는다. 자꾸 자기가 자기의 성벽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증세가 성경에 나오는 이대로예요. 나 세상 꼴도 보기 싫어. 나 혼자가 최고야. 그리고는 혼자서 이제 하루길을 걸어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스스로 홀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좀 행하고 걸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 하루길을 걸었다는 얘기는 한 30km 정도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일 5일 동안 굶고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종을 내려다 놓고 자기 혼자 이제 죽으려고 광야길. 여러분 광야길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동네 산길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길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하루길을 천천히 걸을 게 아니라 지친 상태에서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이제는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뛰어갔는데 거기서 뭐를 발견해요?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로뎀나무에 가서 거기에 가서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그러면 굉장히 환상적 그림을 그리고 아주 멋있게 그려요. 천만에. 로뎀나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예요? 아유 천만에 그런 거 아니죠. 아유 로뎀나무는 여러분 무슨 나무가 사과나무 같이 생긴 게 아니라 로뎀나무는요 우리 한국에 보면 이 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 쌀이나무가 로뎀나무예요. 그럼 쌀이나무가 그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며칠 동안을 정말 도망해가지고 브엘세바 왔다가 거기서도 겁이 나니까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달렸어요. 좀 굶었잖아요. 며칠을 굶었어요. 힘은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쌀이나무에서 거기 가서 지쳐 쓰러진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는 뭐 하나님이 로뎀나무를 줘서 거기서 은혜스럽게 이게 다 왜냐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데. 로뎀나무 아래 쌀이나무에서 그것도 진짜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쓰러져가지고 그거 한 게 뭐예요? 거기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다. 이제는 난 다 포기라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섭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증세 중에 마지막에 뭐냐, 포기해.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내 인생 끝이다. 죽기를 위해서 포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해봤자 뭐하나,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서 자포자기해서 죽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죽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4절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넉넉하다는 게 뭐예요? 이제 너는 넉넉하오니 뭐라? 이제 다 이 세번역에 보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요. 다 땡이에요. 땡. 이제 끝났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좀 성경을 어떻게, 이분들이 옛날 분들은 좀 어렵게 보내요. 넉넉하오니 뭐가 넉넉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지금 내 생명을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취하라는 거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끝났어요. 나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우리 선조들보다 나은 게, 나는 못난 놈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났다고 자꾸 나한테 사명 주고 일을 시키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열등의식. 이것이 5번째 나옵니다. 이 사실은 4번째죠.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무기력에 빠진 그런 사람들, 지금 딱 제가 한 5가지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증세입니다. 다 요들어가. 성경에 지금 엘리야가 영적 우울증에 걸려있다.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 사람. 생각이 없어요. 그 화려하게 깃발 들던 엘리야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쌀이나무 밑에서 지쳐가지고 물 한 번 못 먹었죠. 먹지 못했죠. 아무것도 못 굶어가지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으니까 쌀이나무 아래서 아이고 하고 턱석 쓰러져가지고 이제 됐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뭘 잘났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 여기에 무슨 낭만이 있고 로뎀나무가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로뎀나무가 무슨 엘리야를 살려주려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여기는 최악의 상해의 끝이 바로 로뎀나무예요. 거기에서 지금 어쩌면 지금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을 굶는데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지쳐가지고 좀 쓰러져 있어요. 광야에서. 조금 있으면 전갈이 쓱 나오고 광야에 뱀이 나오고 짐승이 나와서 먹잇감이 있는 걸 지금 먹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 있는 절대 피신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그런 모습을 했어요. 지금 불과 능력과 기도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가장 처절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인간이든지 바로 이런 5개 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인간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큰 소리 쳤어도, 아무리 왕년에 공부 1등하고 진짜 뭐 형형하게 공을 쓰고 뭐든지 했어도 이런 현상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는요 이런데 그래봤자 이렇게 떨어지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겨우 한다는 얘기가 날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모세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우리 광야에 와서 고기 한 번 못 먹었다. 고기 좀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이 고기를 어디 썼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나 이거 고기 절대 못 얻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서 내가 이 곤고함을 보지 못하게 차라리 날 죽여달라. 내 백성들 하도 떠드는데 내 이 고통스러워 죽겠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어디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갔죠? 워싱턴으로 갔죠. 그럼 바팔로로 갔네.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까지 갔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스에 가니까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니는 다시스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놨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여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다 성령했는데 새삼스럽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현주소라는 거예요. 다 이거 요나서를 갖다가 전에 말이죠. 한
거의 넉 달에 거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충분해서 그때는 다 은혜 받았다 했는데 은혜가 잠깐이거든요. 잊어버려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은혜란 잊어버리는 은혜만큼 좋은 은혜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물개어들이 백석에서 3일 만에 토해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끌고서는 니느웨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니까 니느웨에 가서 속으로 생각해 이건 내 원수들인데 그 당시에 이 요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과는 가장 먼 나쁜 적대국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어떻게 죽어요. 근데 가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는 짐승들조차도 안식일날 다 먹는 걸 끊쳐버리고 전부 하나님을 섬기게 온 니느웨 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요나가 더 열불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해서 하나님 벌을 내려야 될 텐데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러니까 뒤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박넝쿨이 하나 있죠. 그 밑에가 박넝쿨 쌀이 밑에보다는 박넝쿨이 더 못하죠. 그 밑에 가서 한 마리 먼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정말 참 이렇게 좌절감을 갖는 사람들은 전부 죽여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죽겠다 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 네가 지금 그게 소원이냐? 내 너 데려가마. 그래도 고성스러워도 여기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3년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하고 도망갔는데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뭐가 날라져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 거 그걸 먹고 산 사람이에요. 시냇물 마시다. 시냇물이 말라지니까 거기서 붕 떠가지고 타임캡슐을 타고 어디로 가요? 그렇죠. 사르밧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과부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과부가 먹여져요. 거기서 3년을 먹고 앉았어. 3년을. 거기다가 또 과부 죽은 아들을 갖다 고치잖아요. 죽은 걸 살리잖아요. 이쯤 되면 엘리야는 세상에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능력의 부흥 강사예요. 정말 500명 무너뜨린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살리는 이런 부흥사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방한테 가서 붙어라 해가지고 450명을 갖다가 500명을 쿡한 게 아니고 450명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까지 오게 한 이 엘리야가 얼마나 처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전 참 이것이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 오늘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런데 여기서 누워 잔다는 것이 우리 배도 불른데 좀 편안하게 그래서 누워 자자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며칠을 굶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기진맥진 쓰러져서 자는 둥 마는 둥 비몽사몽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지치고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도 포기했고 자기도 포기했고 이 세상도 포기했고 모든 백성까지 포기했는데 하나님 그분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잖아요. 야, 진짜 이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종으로 삼고 자기의 사람으로 삼았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같으면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꾸짖고 뭔가 책망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징계나 책망을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엘리야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대신 줍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세요. 그 천사가 어떻게 하죠? 어루만지며. 저는 지금 완전히 쓰러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쓰러져 있는데 비몽사몽 안에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를 어떻게?
어루만져요. 천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지금 손길이 얹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지쳐있는 그를 갖다가 야 임마 일어나고 발로 차는 것도 아니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를 어루만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려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실망이 내게 왔을 때, 근심이 내게 왔을 때, 두려움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아니고 이세벨이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안 보셨겠죠. 또 그랬겠죠. 근데 엘리야가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세요. 자, 놀라우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음식, 고기를 갖다 주시던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러고 나서 뭐를 해요? 이번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깨어나기를 거기다 지쳐있는 모습을 보시는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이렇게 보면서 엘리야야, 네가 조금 전에 죽여달라고 그랬지. 그럴 수가 없어. 너는 내가 택한 내 종이야. 너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이구나. 이제 봤더니 너는 완전히 숨까지 넘어가게 생겼구나. 아유, 가엾은 우리 엘리야 하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 녀석 뭘 좀 먹어야 될 텐데 하고는 숯불에 구운, 숯불에 돌을 달궈서 거기에 따뜻하게 떡을, 시루떡 아니 찹쌀떡인가 하여튼 말랑말랑하게 익혀가지고 물 한 잔에 탁 해놓고, 엘리야가 그냥 깨우면 안 돼요. 자, 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엘리야가 좀 더 잠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흔들면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한참 있다가 누가 손길이 느껴져요. 그리고 뭐 소리가 들리냐. 그래서 개물스럽게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있네. 일어나 먹으라니까 뭐 비몽사몽간에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에 딱 잡혀주는 게 보니까 따끈따끈해. 뭐예요? 모찌떡이야. 그러니까 그냥 냄새가, 그러니까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는 정신이 없는데 떡을 주니까 야야 참나 물도 먹어라. 물도 먹었어. 잠깐 비몽사몽간에 먹고 또 잡은 거예요. 그냥 쓰러져. 왜? 그렇잖아요. 너무 지친 상태. 하나님께서는 참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무력했을 때 너 새 힘을 준다 하고 독수리같이 일어나거라 이러고 했으면 힘이 벌떡 새길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너무 맞게 해주죠. 우리가 지치고 힘드니까 먼저는 먹어야죠. 이것이 바로 지치고 이 땅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 처한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관심이에요. 따뜻한 관심. 뭐 그들에게 뭘 하세요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연약한 성도군요. 우리 다음 것은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이 사람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어루만짐이에요. 따뜻한 배려,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서 먹고 다시 또 지쳐서 자니까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숯불을 준비해요. 고기를, 떡을 준비하고 또 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다시 깨나니까 또 먹어라. 엘리야는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또 일어나서 또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또 걸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네가 이제 힘이 없어서 안 먹으면 너 지쳐서 쓰러지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는구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너는 아직도 가야 할 곳이 있어. 너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야. 너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야 돼.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몸을 좀 가누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셔서 그에게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기 시작한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지금 네가 가야 할 곳이 있거든. 그리고 너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딱 듣고는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먹고 마시고 식물의 기름을 위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그대의 길이라. 네, 이 8절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 누가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먹고 마시고 이제 있던 떡을 다시 먹습니다. 그리고 힘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으로 피폐했다 해서 너의 영혼을 내가 힘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그의 육신을 먼저 써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피폐하고 가장 지쳐있는 상태가 몸이에요. 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나님은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신앙이 없으면 너에게 기도의 능력을 준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실을 하나님은 보시고 현실에서 함께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드디어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갑니까? 그럼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갑니다. 그래서 며칠을 가요? 40주 40년. 식물의 힘을. 그럼 식물은 계속 숯불에 구운 떡을 주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 번 먹고 그것이 40일을 견디게 하는 영적 힘을 줬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천사는 끊임없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아마 떡을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냐? 광야를 갑니다. 지금 광야를 도착합니다. 자, 지금 광야에 와 있으니까 광야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을 40주 40년 40일간을 거쳐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광야. 이 광야길을 가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들어올 때는 죽는다 생각을 하고 죽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죽기 위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에는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엄청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호렙산을 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광야는 굉장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광야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지. 옛날 같으면 이 광야는 지치고 힘들어서 죽게 되는 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광야에서 기도하며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40주 40년을 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 거리가 350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350km는 하루에 30여 킬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식물을 먹고 가면 열흘이면 가는데 자그마치 40일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이 40일을 쓰고 있어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40일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에게는 전혀 다른 지금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열흘 만에 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40일 만에 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죠. 바로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바로 가데스 바네아는 브엘세바, 헤브론 바로 아래쪽에 있는 광야 바로 제일 입구 쪽에 있는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이 몇 명이 가죠? 몇 명이요? 몇 명이 가요? 몇 명이 갑니까? 네? 12명. 12명이에요, 10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말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갔어요, 이 정탐꾼들이.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 보고 왔는데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명은 그 땅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 땅에서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다.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죠. 거인들을 보고 나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고 오라 그랬는데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거인을 보는 순간 그들은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역사가 40일 동안 광야를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아니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지금 똑같이 연상을 시키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을 갑니다. 왜 하필이면 호렙산이겠어요? 아니 도망을 가는데 호렙산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한참 350km나 떨어진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 산인 거기 시내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미 이 길을 갔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셨다. 지치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서 이제 소망이 끊어진 그 엘리야를 이스라엘에서부터 도망 나오게 하셨지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지칠 때마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가 견딜 때까지 한번 견뎌봐라. 하나님은 쭉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로뎀나무에서 쓰러지니까 쌀이 나무에서 쓰러지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내가 실제로는 너를 내 산이라고 일컫는 나의 이름을 일컫는 거룩한 산 이 호렙산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만나신다. 거기서 만나. 호렙산이 뭐예요? 왜 호렙산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민족의 비전과 약속을 주신 산이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이 호렙산 시내산은 다름 아닌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가 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산인데 이제 그 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시기 위해서 호렙산을 부르셨던 것이 참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불러오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아니 엘리야가 해야만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실 겁니다. 마치 비전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냥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힘들다고 그냥 대충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잠자고 고통스럽고 지쳐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평생 불평하고 삽니다. 지쳐가지고 지쳐야 하는 사람은 평생 지쳐요. 지쳤는데도 의지력을 가지고 나는 지쳐서는 안 된다. 나는 쓰러져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에게는 정신 1도 오면 어떻게 해요? 절대 쓰러지진 않아요. 그런데 쓰러지는 사람들의 대개의 원인은 나 그만 나 힘든데 어쩌란 말이야. 그런 사람은 영원히 힘든데 어쩌란 말이야 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정신이 발달해서 산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지켜보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